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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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죠.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다, 이렇게 제 성경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죠. 바울이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믿을 때 when you believed,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No, we have not even heard that there is a Holy Spirit. 성령의 말을 듣지 못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So Paul asked them, when baptism did you receive? John baptism. 요한의 세례다.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That is in Jesus.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On hearing this, they were baptized into the name of the Lord Jesus. 예수의 세례를 받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합니다. And they spoke in tongues and prophesied. 몇 사람? 12사람쯤 되었다. 7절. There were about 12 men in all.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는 바울 당시 소아시아 최대 도시였죠. 로마 제국 안에서도 몇 손가락이 안 드는 그러한 대도시였다. 바울은 여러 차례 의욕적으로 아시아 전도에 나섰는데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전도하죠. 제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도시들을 재방문합니다. 북부와 내륙 지역으로 행하려 했었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유럽으로 인도를 하시죠. 제3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은 자신이 방문했던 도시들을 거치면서 아시아 중심부를 관통하여 전도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이 에베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공부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본문의 배경적 설명이 나옵니다.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첫째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바울이 윗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도착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내용을 말하려고 설명을 하죠. 아볼로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였는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죠.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왔어요. 윗지방이란 당시 로마 제국의 일반 공로가 아닌 보다 험난한 길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경로를 밟는 것은 최대한 빨리 에베소를 방문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을까요? 지름길을 갔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의 어떤 제자들이다, 어떤 제자들이라고 여기서 표기되어 있죠.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죠. 제자라고 한 것은 어떤 면에서 이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어떤이란 말이 붙은 것은 이들이 불완전한 성도였다.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그런 제자는 아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기는 했지만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 성령을 몰라요. 그죠? 요한의 세례를 받긴 했지만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말하자면 불완전한 구원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바울은 우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죠. 이 사람들은 후에 에베소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바울 사역의 최후원자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알아요.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 이런 분들 많죠.
따라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고 성령의 인도도 받지 못했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 그저 뭐 공자나 맹자 뭐 그 정도 느낌밖에는 없어요. 성인이었다 이 정도로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고 영적 능력이 없고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신앙생활, 그저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가방 들고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제자들이 아니라 확실한 주님의 제자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성령을 받습니다. 자신 속을 보세요. 내 속에 지금 성령님께서 와 계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여러분 속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시죠. 만일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제자들처럼 대답하실 겁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성령 세례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성령에 대해서 또 들어본 적도 없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제자들이 대답하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그들에게 참 세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4절이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요한의 세례가 뭔 줄 아는가? 요한의 세례란 요한에게 받은 세례란 뜻도 있지만 요한이 가르친 세례라는 의미죠.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그는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외치죠. 즉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려고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려고 온 것이 바로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나가 하나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모두 인류를 대표하여 주님께 질문하죠. 당신이 오실 메시아일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맞이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되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 1장 4절이죠. 세례란 본질적으로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죄를 씻는다는 것은 결국은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용서받으려면 당연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도 바로 그런 회개의 씻음, 용서의 세례죠.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어디까지나 상징적 행위에 불과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씻겨진 것이 아니라 용서된 것이 아니라 용서는 법적으로 어떤 실체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상징적 행위를 했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얼마든지 물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세례를 받았다고 다 죄가 씻긴 것은 아니다. 고백입니다. 고백.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럼 어떻게 죄가 씻기나? 실제로 죄를 담당할 실체가 계셔야 되겠죠. 용서란 공짜가 아니에요.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인간의 죄는 단지 회개했다고 용서될 수가 없는 것. 누군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죠. 실제로 죄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1000만 번 세례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도 단지 상징일 뿐 용서받을 수 있는 실체적 근거가 아니었다. 양이나 소를 죽이고 피를 흘린다고 인간의 죄가 실제로 사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구약의 이런 행위를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3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더 좋은 제물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가 되셨죠. 그럼 우리 죄값을 지불할 실체는 누가 우리 죄값을 지불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내 죄를 대신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라는 그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례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마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 앞에서 구원받아야만 될 자인 줄을 인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회개의 영접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받죠. 세례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성령의 세례는 동시에 일어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과 성령의 세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만일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성령께서 영접과 동시에 그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그러면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어떨까? 물세례는 상징적 의존이고 성령세례는 실체다. 대개 물세례보다 성령세례가 앞서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나 세례 받을 거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베푸는 의식이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베푸는 의식적인 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나 예수님 구주로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나 이거 믿어. 이게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세례 받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이 결심이 없이 그냥 받는 세례는 그게 온전한 세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의식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니 그냥 해야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 가족이나 고넬료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가 먼저였던 거. 16장 14, 5절입니다. 사도행전.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죠. 또한 사도행전 10장 47, 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8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짐을 그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나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속이 성령의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임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간 교파에 따라서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사는 뭐예요? 표적입니다. 어떤 교파는 세례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혼동케 하기도 합니다. 세례와 은사는 다르죠. 세례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속해서 임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림을 의미하고 은사는 믿는 사람에게 각자 다르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서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주신 것. 그래서 방언 세례가 표적계
표적이라고 하죠. 예, 표적방언이라고 합니다. 은사는 이렇게 다 각각 달라요. 그죠?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은사들도 있다는 것.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믿는 사람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대조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동일하죠. 오늘 말씀에 어떤 제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2번 받는 사람들 얘기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후일 제세례파의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예,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죠.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오죠.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제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그냥 출석하지는 않는지, 예수를 단지 객관적인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만 주관적인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가 꼭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단지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만 한다. 바로 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즉시 그 마음에 임하신다. 영원히 구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죠. 성령 세례입니다.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특징적인 것은 성령이 임하신 증표가 외부로 나타납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교리적으로는 명확히 알아야 할 부분. 첫째는 바울의 안수와 성령 은사의 연관성입니다.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인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감동은 뭘로 왔는지 그것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감동이 오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행위를 받으면서 그만 거기에 성령의 그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사도적 증표로서의 안수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러므로 계시 전달자의 확실한 증표로서 사도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그 신임장이 있었어요. 예, 베드로 사도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상대가 원하든 않든 기적을 행하죠. 그 미문가에 앉아있던 장애인에게 일어나 걸어라 외칠 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기적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세웠다는 증표이기도 했어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 증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일, 마술사 시몬에게 벌을 내린 일, 수많은 병자를 고쳐준 일들이 일어나죠. 다음으로 성령 강림과 안수를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경우입니다. 예언이 왜 유익해요? 예, 오늘날의 경우. 오늘날의 안수는 사도적 증표와는 좀 다르죠. 오늘날 성직자들에게는 사도적 증표로서 안수의 능력은 없습니다. 혹간 신의 은사가 있다 해도 원하는 사람에게 고침을 주지는 않아요. 안수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당사자의 믿음이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안수는 효력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만능은 아니다.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둘째는 방언과 예언이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항상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혹은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구원의 증표로 삼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 방언과 예언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다양한 선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수학의 역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죠? 수학의 역.
구원받았으면 방언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나 방언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방언은 어디까지나 은사이기 때문이죠.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사울왕은 선지자 무리에 섞여서 예언한 적이 있죠. 그래서 속담이 생기기도 했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무엘상 10장 11절입니다. 사울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신자라고 볼 수는 없다. 신약성경에서 분명한 세례가 바로 가룟 유다죠. 그런 12제자를 파송할 때 함께 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각종 기적도 행했어요.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다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하겠다고 구원의 증표는 아니다. 방언이나 예언이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는 이유, 이 점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성령의 은사가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고 해서 은사를 가볍게 또한 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죠.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필요를 따라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왜냐하면 성도로서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를 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도 유익하게 하나님께 힘있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른 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남들이 들으면 좀 불편한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방언을 하죠. 예언이 유익하죠.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무수한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다 똑같은 은사를 똑같이 가질 필요는 없죠. 각자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을 돌봐주는 은사를 주십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정을 하고 다스리는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숨어서 기도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은사다. 구약시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무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섬세하게 집을 짓고 옷을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 재주를 주셨어요.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는 백성을 다 다스리는 통솔력을 주셨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으로 양육이 되고 성령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도답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님의 교회에서 제대로 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의 말로 아니하고는 오직 성령을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오직 성령으로 2024년 사람의 기력으로 살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그 찬양 못한 거 두 곡 정도 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